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 역할은 소리. 내 역할은 소리. 자, 여러분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건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책, 또 연필, 또 지우개, 또 칠판을 여러분이 사용해요? 보잖아요. 아, 본다. 맞아요. 일리가 있어요. 또 필통, 또 가위. 책상, 의자, 가위, 풀, 또 족발? 교과서. 아, 족발도 제가 귀가 이상한 거 같아요. 족발이 왜 나오지? 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필이에요. 연필. 자, 그런데 연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건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이 연필에 대한 재밌는 사연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해요. 자, 영국에 가면 연필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 강원도에도 연필 박물관이 있다고 하는데 영국에 가면 더 웬트라는 연필 박물관이 있다고 해요. 연필 공장, 연필 회사인데 이곳은 전 세계 유명한 연필들 그리고 아주 많은 연필들의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이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박물관이 생각보다 안에 들어가면 넓은데 이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색연필이 있다고. 세상에서 가장 큰 색연필 얼마나 클까요? 자,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색연필이에요. 사람의 몇 배 크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곳에 가면은 이 연필도 볼 수 있고 이 연필뿐만 아니라 본인이 사용했던 전 세계 각국의 연필들을 모아두고 색깔별로 종류별로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다고. 그래서 영국에 사는 친구들은 이곳에 가서 자기에게 만든 연필, 자기가 좋아하는 연필을 한 번쯤 골라본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이것과 비슷한 박물관이 강원도 원주인가 강원도에 있다고 해요. 여러분 갈 일 있으면 가서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수많은 연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참 독특하고 신기한 연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감옥에서 구출한 연필이 있었어요. 세계 2차 대전 중에 이 연필을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살렸다라고 알려진 연필이 있는데 아주 유명하고 잘 알려진 연필이에요. 자, 예전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찰스 프레이저 스미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스파이 작전을 할 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스파이들이 사용할 만한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영화에 보면 스파이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비밀 물건들을 많이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든 장면에서 나오는 사람의 모티브,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고 이런 영화의 스토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수많은 제품을 만들었대요. 숨겨진 비밀 무기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필이었어요. 연필을 가지고 이런 스파이 용품을 만드는 거예요. 맨 위에 있는 저기 연필은 그냥 연필처럼 보이지만 이 연필 지우개 부분과 연필 몸통을 딱 분리하면 중간에 저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쓸 수 있는 연필인데 그 연필 심 중간에는 뭔가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 있는 거죠. 저게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연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랑 요거 뭘까요? 요거랑 요거 맞추면 3달러.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질 때였어요. 이때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런 작은 카메라가 없었어요. 카메라 큰 거밖에 없었어요. 카메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힌트를 드리자면 감옥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올 때 필요했던 물건이에요. 자, 열쇠 땡. 지도 정답. 오, 깜짝이야. 그러나 하나 더 있어요. 두 개예요. 근데 두 개라고 했어요. 알았어요. 알겠어요. 그 대신 두 개 다 맞추면 3달란트니까 하나 맞췄으니까 몇 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합시다. 그럼 한 번 더 도전해봐. 하나 더 도전해봐. 지도가 필요하면 똑같이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어.
장야. 그거 정답. 자, 상담 드릴게요. 내가 올해 들어 아이네 DPC 가자. 8월 타운으로 느꼈어요. 맞아요. 지도래. 이게 지도래. 이게 어떻게 지도야? 어떻게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나침반이고 이게 지도예요. 그래서 이 지도가 피면 어떻게 되냐? 이런 지도가 나오는 거예요. 크죠? 이 지도가 생각보다 크대요. 가로 세로 한 12cm 정도 되는 이게 지도인데 이 지도를 아주 작게 마는 거야. 아주 바닥에 던던던던 말아서 3mm가 안 되도록 만들어요. 계속 말아서 연필심에 꽂아서 연필처럼 만들어서 그걸 이제 감옥에 보내면 그 감옥 연필에 있는 이제 죄수들이 연필에 이제 적혀 있는 그 넘버, 그 제품 넘버를 보고 이 수많은 연필 중에 이 연필은 스파이 도구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가지고 탈옥을 하는데 도망쳐 나오는데 사용한다고 해요. 실제로 이 연필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다고 해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연필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사람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에요. 이 연필을 직접 만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연필 상상도 못하겠는데 예수님께서 쫙 나타나서 내가 너희 연필을 만들어라고. 자, 이건 아니겠죠. 당시에 영국에는 연필 공장이 있었어요. 연필 공장에 여자 노동자들이 자기가 원래 만들던 연필을 열심히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연필을 만들면 밤에 몰래 와서 저 지도를 꽂아놓고 갔대요. 나중에 연필 공장 그 노동자들은 자기가 이런 스파이 물건을 만드는지도 몰랐어요. 전쟁이 끝난 뒤에 사실 여러분들이 했던 일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지는 일이었습니다라고 알려지자 굉장히 놀라워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 연필을 만들던 그분들이 연필을 만드는 역할을 소홀하게 했다면, 대충 연필을 만들었다면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물론 스파이 물건을 만드는지는 몰랐어. 그런데 스파이 물건을 만드는지 몰랐지만 내가 연필을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구할 수 없었어.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몰랐지만 최소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최선을 다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연필을 통해서, 그 역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감옥에서 빼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작은 역할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침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침례를 주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는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 보면 어른들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서 우리 교회는 물속에 이렇게 풍덩 들어가요. 침례식이라는 걸 해요. 다른 교회에서는 세례를 주기도 하는데 예수님도 사실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풍덩 빠졌다 나오는 침례식을 한다고 해요. 침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데 그 침례식을 베풀었던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어요.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전달했고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너희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야 라고 아주 힘있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저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강력하구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시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분이 계실 텐데 그리스도가 계실 텐데 그분이 누구일까 궁금해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한이 나타나서 새 침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다.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요한의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내가 한번 그 역할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침례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침례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내 역할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고 있지만 내 역할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요한은 자기 역할을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뭐라고요? 소리. 이건 사실 굉장히 멋진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요한이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최고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한 것은 아주 멋진 모습이죠. 욕심이 날 만도 한데 겸손하게 자기의 역할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의 역할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그 역할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연필을 만드는 사람처럼. 그러나 그 연필을 만드는 일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작은 역할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또 구원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역할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역할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을까요? 축구. 자, 축구가 될 수도 있어요. 또 학생. 일리가 있어요. 학생이라는 역할을 주셨을 수 있어요. 또 한번 생각해봐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다면 그 역할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할을 맡기셨다면 하나님 제게 그 맡기신 역할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발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하면 나오는 거.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서로 사랑하는 게 나의 역할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발견해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대화하는 거. 누구랑 대화해야 될까요? 부모님, 친구들, 목자님들, 또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겠죠. 왜 대화를 하냐면 내가 나의 역할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어떤 역할을 보고 있는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는 이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같아. 또 이렇게 기도해보지 않겠니? 너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도 몰라 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면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보는 거죠. 자기 역할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 말씀을 읽는 거, 대화하는 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역할을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끝이 날까요? 연필 공장에 있던 노동자들이 내 역할은 연필을 만드는 것이 알았어요. 그러면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죠. 잘해야겠죠. 그러면 그 역할을 발견했으면 역할을 잘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을 발견했다면 그때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작은 일.
아니라 작은 일부터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뭘까요? 자, 축구를 잘하려면 뭘부터 해야 돼요? 공을 다루는 연습부터 해야 되겠죠? 야구를 잘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공을 던지고 잡는 연습부터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산수 수학을 잘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숫자를 알아야겠죠? 영어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알파벳을 알아야겠죠? 작은 일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작은 일부터 잘하는 연습을 해 나가야 돼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시겠지? 그러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날마다 연습하는 것. 자기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재능을 키우고 실력을 키우는 거죠. 그렇게 자기 날마다 연습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역할을 충분히 잘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연필을 만드는 일은 사실 아주 작은 일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는 아주 작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일이 사람의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할을 찾아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살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크고 작은 역할은 중요하지 않아요. 큰 역할, 작은 역할,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큰 역할을 통해서 그 작은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바라기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을 잘 찾아서 그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알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